잘하네요. 러시아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뉴욕에 아마 10번 이상 와서 공연했다는데 기회가 있으면 한국도 한번 불러야 되겠네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참 좋죠? 이런 것도 보여주고. 누가 이런 걸 보여줘요? 응? 잘하죠? 우리는 김치 없이는 살아도 누군 없이 못 살아요. 아니, 크게 해야 되는데 별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늘 아침의 제목은 인생에게 웃음을 선사하신 주님. 이런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을 줘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광산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웃음을 선사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드라 햄번이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죠. 헵번. 1993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이 전설 같은 배우인데요. 93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이려면 웃음을 가져라. 웃음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알게 하라. 한 손으로는 남을 돕는 것, 또 한 손으로는 칭찬하는 것. 그러면서 인생에 기본 덕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웃는 것이라고 했답니다. 이 시대에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새 힘을 얻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합창단 얘기했듯이 웃는다는 게 어느 시대나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참 신앙 있는 놈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감사하는 사람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며칠 전 광명에 규모가 있는 교회에 목사님 식사하시자고 힘드실 텐데 그래서 망설이다가 이제 갔어요. 그런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늘 있다는 걸 막 나한테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우리 교회도 많은데, 저도 일주일에 몇 번씩 헌금을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이런 시대에도 목사님 힘내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 사용하세요. 참 다들 어려우실 텐데 마음이 뭉클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그분이 얘기를 해요. 어떤 자기네 교회에 이런 시대에도 막 감사한 사람이 넘친다고. 그 사실이에요. 정말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은 틀림이 없어. 그러나 우리 광산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막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80이 가까운 두 부부가 자기 담임 목사를 찾아오더니 오늘 이 헌금 다 털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은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을 갖고 온 거예요.
아니 왜 이런 돈을 갖고 왔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구원 얻은 감격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그 저한테 의논해요. 이거 어디다 쓸까? 선교하는 데 써야지.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데 막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하고 좋아서 현금을 가져왔습니다. 뭐 그런 자랑을 많이 하는데 이 시대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냥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멀리 이사 갔는데 통장으로 1,150을 보냈어요. 제 통장으로. 이게 집사님 뭡니까? 그랬더니 1,050만 원은 몽골의 교회를 꼭 짓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힘든 일을 하시는데 내가 날마다 감사하니까 즐거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데 이번 달에 1억을 벌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100만 원은 광산교회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 교인도 아닌데 이 시대도 그런 사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가 하면은 무서워서 교회 근처도 안 오는 사람들이 널려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을 갖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지금 세대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시대도?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악순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셔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 나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니네 교회에 하나님 있느냐? 왜 답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니네 교회에 아직도 웃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느냐? 왜 답을 못 주냐고 내가 방송 나가서 설교한 거 들으셨죠? 교회는 그 답을 줘야 돼요. 아직도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웃음을 주세요. 이 창세기 1446년에서 1406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30년 동안 웃음을 잃어버린 민족, 애굽에서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웃음을 잃고 사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웃음을 선사해요. 1446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웃음을 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출애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보니까 웃음을 주세요. 그 역사에만 웃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답답하고 힘든 우리 마음, 우리 환경에도 하나님이 웃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김치를 부르면서도 웃는데 여러분은 구원받은 찬송을 부르면서도 왜 그렇게 얼굴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저분들 김치 노래하면서도 저렇게 웃는데 구원을 받은 찬송을 하면서 왜 그렇게 쓸쓸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1446년 실로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절망에서 웃음을 선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을 해요. BC
2166년에 아브라함이 출생해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해서 75세까지 하나님을 모르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웃음을 줘요.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상의 도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오늘 아침에 본문 보니까 인생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희망적이지 못한 이 가정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웃음을 주세요. 100세의 아들을 얻을 것이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낭망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웃음을 주고 일으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아침에도 가장 극하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처럼 웃음을 선사해 주는 거야. 2066년에는 이삭이 출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 이삭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 극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 대명사.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 가는 곳마다 웃음을 선사해요. 절망 있는 곳에 가서 샘물이 터지고 낭망하고 싸우는 곳에 거기 웃음을 선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비포 크라이스트 1915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태어나요. 요셉 어떻게 사신지 아죠? 그가 가장 낭망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환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웃음을 선사해요. 예, 그의 나이 30세, 1885년 비포 크라이스트. 외국인이 배운 것 없고 정치학도 한 적이 없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웃음을 줘요. 총리가 돼요. 여러분, 내가 미국에 살면서 내가 미국 총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430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아침에 웃음을 선사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웃음이란 쾌적한 정신 활동에 수반된 감정의 반응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국어사전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웃음은 뭐냐?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웃음이 얼마나 큰 약이 되는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가를 빌립보서 4장 4절, 데살로니가 전서에 벌써 2000년 전에 인생이 성공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 웃음이라는 걸 예고한 거예요. 자,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감사고, 사단은 감사하는 걸 가장 무서워해요. 왜? 그 축복의 대명사니까. 어마어마한 대명사예요. 그리고 암이 21세기 가장 공포의 대상인 암. 5명 중에 앞으로 2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3명은 암으로 가요. 이런 공포의 대상 암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웃음이에요. 웃으면 암이 가장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래도 왜 슬픈 기색을 띠는 거예요? 암이 뭘 무서워한다고요? 웃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요.
큰 축복이죠. 굉장한 축복이에요. 저희 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성인은 14번밖에 웃지 않고 아이들은 300에서 400회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많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이제 300회에서 400회로 웃음을 늘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하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웃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자를 웃게 하는 사람은 굉장한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 본문도 이 전능자를 기쁘게 하는 아브라함 가정이 엄청난 웃는 축복을 받는 건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극한 인생들에게 웃음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도 그분을 웃게 하는, 그분을 늘 슬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도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많은 분이 안 오셨지만 여기 나와서 이분들을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메시지 통해서 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웃으실 수 있을까?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게 우리들의 고백에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냐. 하나님이 웃으셔요. 그렇게 고백함과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못 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 안 좋으실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네. 이 고백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웃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축복하시죠. 필요한 걸 쳐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이 웃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도 좀 묻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주간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또 하나는 욥기서 25장 6절에 보면 사랑의 언약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언약이 뭐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십자가의 사랑의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로마서의 계약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로마서 8장 28절부터 3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제가 잘 알아요. 그걸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 견디며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기서 25장 6절. 그는 아픔과 절망과 그리고 무서움과 사단의 공격에서도 이걸 잊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잊지 않고. 여러분, 사단의 아주 무서운 공격이 뭐냐면 이 사랑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난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야. 난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확인할 때 하나님은 웃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를 했지만 하나님은 1446년에 그 사랑의 언약을 잊지 않고 해방을 시켜주세요. 오늘 아침에 사랑의 언약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웃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의 능력은 무한대요. 못하실 일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때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실 거예요. 사랑의 언약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하십니다. 이게 열왕기하에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행복론이 있어요. 크리스찬의 행복론이 있다면 그 행복론이 뭐냐면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은총을 입고 침례를 받고 거듭난 백성이 되는데, 이건 정말 감격적인 거죠. 감격적인 행복이에요. 자, 이런 행복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서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주셨어요. 그런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셨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크찬의 행복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들도 주님이 웃을 수 있는, 주님이 웃으면서 행복해 하실 수 있는 이 세 가지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크리스찬의 행복론이라는 것은 시편 1편부터 3편에 나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심이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쭉 나가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행복론이라고 하고 크리스찬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행복이 쏟아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세요. 우리도 그분을 웃으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행복론이 있습니다. AD 34년 다메스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행복론이 있어요. 그에 이어서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에 구원받은 기쁨과 행복, 이런 것을 이제 노래했습니다. 자, 세 가지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이 세 가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웃으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기 주님도 웃으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을 내리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많이 웃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노래와 감격이 행복한 웃음이 있는 한 주간을 축복합니다. 우리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